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마술을 그 앞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마술사들이 보여준 그 마술에 없는 것이 모세의 기적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신기한 기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에만 얽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는 많은 신기한 사건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이 아니라 모두 다 확실한 목적과 메시지를 담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잘 아는 음식도 그 속에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아내면 그 맛이 더 깊이 있게 경험됩니다. 흔한 떡볶이 하나도 이 국물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실험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새벽부터 고생해서 낸 국물인지를 알면 그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커피를 타주실 때 보면 종종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건지 맞춰보라고 그러십니다. 원두가 생산된 지역에 따라서 이 커피의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냄새를 거의 못 맡거든요. 저는 아무리 마셔도 모르겠는데 주시고 맞춰봐 그러시니까 그냥 뭐 어디 케냐 뭐 그냥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디 거야, 뭐 파라과이야, 뭐야, 콜롬비아야, 그러면서 따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의도는 매일 주시는 커피지만 그 커피에 얽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더 맛있게 먹으라고 주시는 거겠죠. 오늘 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신비로운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대단한 믿음, 자기 도시락을 먹지도 않고 내미는 어린아이의 대단한 믿음을 소개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선뜻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희생적으로 자기의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저도 있었습니다 하고 꺼내면서 서로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어서 배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아이의 행동에 감동받아서 일으킨 일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설교하고 병을 고쳐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 예수님보다 도시락 한 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버린 이 도시락 열사 어린이가 설교를 해야 맞죠.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절대로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깊은 맛과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공간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앞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는 헤롯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초반,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역에서 점점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오다니 하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왜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입니다. 근데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공포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인물은 정략 결혼으로 얻었던 첫 번째 아내를 과감하게 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헤로디아가 헤롯의 진려인데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 관계가 뭐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는 소재도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숙부 남편과 이혼하고 또 다른 숙부와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헤롯 왕의 행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정략 결혼이 깨지다 보니까 국제 관계 속에서도 헤롯의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의 처와 결혼을 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왕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지요. 이렇게 헤롯의 입지가 좋지 못하고 늘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라는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가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왕이 저럴 수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지적을 한 거죠. 헤롯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신의 치부를 완전히 간파하고 들춰내고 있는 세례 요한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헤롯이 아무리 세례 요한이 미웠다고 해도, 아무리 이 헤롯이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민중이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5절에 보면 민중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이 두려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는 싶은데 헤롯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구구절절 듣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이 공개 비판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거의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초기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는 헤롯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앙심을 품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입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헤로디아,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꿰뚫고 지적하고 있는 이 요한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자기 남편이 좀 왕이니까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인 후에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하는 말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뛰는 헤롯 위에 나는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허무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짧고 굵게 끝나버렸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던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거 세례 요한이 돌아왔나? 라고 떠올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헤롯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민중들에 대한 부담감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또 다시 예수라는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을 생각하니까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 담긴 뉘앙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통치하는 대중의 마음을 얼마든지 흔들고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고 그 민심을 흔드는 그 원인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순식간에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가 유대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헤롯이 들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아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의 분위기를 두 그룹의 반응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파송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핑계로 헤롯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동안 헤롯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빈들에 계시려고 떠나신 것입니다. 잠시 이 파도를 좀 지나가 보자 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동안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점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의 배가 도착한 벳세다 지역에서는 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훨씬 크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지만 당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고 수백 년 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유대 사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맥이 끊어진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바벨론부터 헬라와 로마에 이르는 강대국 사이에서 무슨 먹잇감처럼 얘한테 먹혔다 쟤한테 먹혔다가 뺏겼다가 차지했다가 막 그러면서 싸우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먹히고 저기 먹히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메시아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러면서 기대하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적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실 목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견뎠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 보면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목자,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빛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세례 요한이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내뿜는 것 같은 강력한 설교와 회개의 초청은 그야말로 온 유대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반응하며 회개했고 제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이다 보니까 점점 영향력이 커지죠. 그래서 헤롯조차 함부로 두려워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힘든 시간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지도자를 만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감이 잔뜩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간절하게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끼쳤던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따라갔는데 열렬히 쫓아갔는데 팍 죽어버리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이 순간에 요한을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큰 염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헤롯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그동안 이 헤롯은 어쨌든 민중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이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자는 다 죽이겠구나라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주며 또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헤롯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고 지도자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돌봐주고 품어줄 목자를 찾아 빈들로 나갔습니다. 빈들로 가자. 여러분, 이 빈들이 어디입니까? 빈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이죠. 빈들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빈들에서는 어떠한 만족이나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빈들에서는 어떠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빈들은 마치 세례 요한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공허하고 허전하며 불안한 곳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배가 벳세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 이날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랑 아이들 숫자 포함해 보면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고 울고 불고 야, 예수님 오신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예수가 오셨다. 예수여 예수여 여기 좀 봐주십시오. 손을 흔들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찬양을 부르고 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 내 억울함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갔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휴식은 배에서 내리시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빈들처럼 마음이 텅텅 비고 갈급한 사람들이 빈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첫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셨지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헤롯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공생의 사역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2만 명이나 모여버리면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소문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아유, 웬만하면 오지 마시지 뭘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나중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좀 떨어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처럼 잃어버린 양들과 같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9절에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셨다, 심령이 민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 아픈 것을 표현할 때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빈들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한 양들이 주인을 잃고 얼마나 방황했을까? 오죽하면 걸어서 나를 쫓아왔을까? 오죽하면 늦게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을까?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마을 밖 무덤가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소경과 안식일에 만난 팔이 마른 장애인과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 강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서 만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으며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량했던 빈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갈급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즉석 예수님 초청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고침받는 건 좋은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2만 명을 먹일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데 예수님은 눈치 없이 설교를 안 끊으시고 계속 또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갈 생각은 안 하고 배고프지도 않은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부교역자들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심각하게 이 상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이 빈들에 당장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해산시키자, 가라고 하자, 이게 결론이죠. 제가 부교역자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빈들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설교 안 끊고 계속 하시고 사람들은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거 끊으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빈들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 보내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시 제자들은 긍정이야, 달라, 예수님의 부교역자들은 다르구나, 뭐 그런 게 이해를 하는데 본문의 의도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을 보면 이것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빈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빈들엔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에 먹을 것이라고는 무슨 8단 찬압에 어른용 무슨 고기 반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습니다라는 긍정이 아니라 쓸만한 건 없습니다라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탈탈 털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빈들에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채워줄 만한 것이 여기에는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예수님에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씀은 좋은데요, 주님 좋은데 현실은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참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지금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입을 삐죽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그렇고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도 있어야 주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뭔가 제가 생각해 볼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현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뭘 하겠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 이것은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이게 현실이니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대답은 퉁명스럽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빈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빈들처럼 육체도 마음도 텅텅 비고 허전한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곳에 그 빈들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빈들에서 빈손으로 투덜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를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나눠줘라, 이거 줘라 하십니다. 그러자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어릴 때 명절 이틀 전에 저희 집은 만두를 빚었는데 수백 개의 만두가 모든 며느리들과 딸들의 솜씨로 수백 개의 만두가 집에 곳곳에 냉동실, 냉장실, 온 곳에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 저를 위해서 만두를 쪄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럼 제 관심은 이제 만두가 얼마나 남았나 거기에 있는 거죠. 냉장고 열어보고 아직 있구나 하면 마음의 안심을 하는 겁니다. 휙 둘러보고 그러면서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아니 모인 숫자만큼 딱 떨어지게 주시지 않고 왜 남겼을까? 이 남긴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냉장고 열어보고 만두 있으니까 안심하는 것처럼 다시 네가 배고파도 다시 배부를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넉넉하다, 풍성하다, 언제라도 배부를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넉넉하니 염려하지 말라. 12바구니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사람들로 채워졌고 방황하던 사람들의 마음과 굶주리던 사람들의 육신이 예수님 덕분에 채워졌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곳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그 순간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예수님이 잠깐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왕, 새로운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빈들의 큰 무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빈들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스겔 34장 13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빈들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고 평화롭게 눕게 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롯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샬롬의 나라,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빈들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빵 조각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음식을 먹으면서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빈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화로운 낙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식욕부터 깊은 영혼의 갈증까지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 만족과 평화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달려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채우시는 평강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곳이 빈들입니다. 세상의 기대나 권리를 포기하고 음식을 준비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곳이 빈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외에 다 포기하고 달려간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남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를 만큼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뉴스에 나오고 또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속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직접적 핍박을 받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또 신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자로 사는 것 자체를 눈치 봐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방치된 것 같고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점점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실망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당장 우리의 빈들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우울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 따라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두 풀어놓고 울고 매달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빈들에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평안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